드넓은 초원에서 만난 소와 사자가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나와는 좀 다른 외형 그리고 취향을 가지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니까 끌렸고 결국은 사랑하게 됐고 결혼에 골인하게 됐습니다. 소는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사자를 먹였고 사자는 열심히 질세라 부지런히 사냥해서 소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서로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가 굶는 일이 많았어요. 그만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급기야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라고 하며 소는 사자에게 내가 그 좋은 풀을 너한테 뜯어줬는데 시들 때까지 뭐 했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사자는 소에게 내가 신선한 고기 너한테 날마다 갖다 줬는데 왜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냐고 불평하기를 시작했고, 급기야에는 서로 오해와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동화 같은 얘기인데 우리에게 우픈 이 이야기는 우리네의 결혼과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소와 사자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건데 그거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주면 되는데 자꾸 그거 아니라고 뭐라고 얘기하고 그거 고치려고 하니까 서로가 불평이 있고 힘들고 지치고, 도대체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아는 건가? 내 말을 듣는 건가? 아니면 무시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오해와 오해를 쌓게 되고 결국은 너무 멀구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부부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욥의 마음을 보면 시편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 없구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의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을 찾아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앞뒤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사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깜깜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여기에서 이 모습을 한 신학자가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성경에 여러 부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시편 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아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숨으실까요? 저는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고 나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첫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 재미있게 했었던 것이 숨바꼭질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옷장에 숨고 못 찾을 때 숨고 그럴 인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엉덩이를 살짝 내밀고 나를 찾으라고, 그럼 아장아장 걸었던 그 아이가 저를 찾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한, 까르르 웃으면서 그러면서 또 숨어보라고. 그럼 내가 또 숨으면 또 찾고 또 찾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숨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 보이시는데 숨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찾으라고.
찾으면 너무 기뻐서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웃어야 되는데 우네. 네. 그 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숨으시죠.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내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거기에 부재하신 하나님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 좋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좀 공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낭망될 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죠. 우리 설교 전에 보았던 모래 위의 그 발자국, 그가 오해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눈물 흘릴 때, 내가 절망할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그를 안고 업고 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농락합니다. 감정을 휘말리게 합니다. 절대 거기에 휩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째,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말하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까지도. 그 안에 나의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나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는 내 안에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 욥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탄원의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내 주변에 원수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계신데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어찌하여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시편 기자들은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우리 나훈아가 노래했던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테스 형한테 아무리 물어도 대답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돼요. 저희 집 아이들은 엄마와 되게 친합니다. 학교에 있었던 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랑 시시콜콜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보면 거실에서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좁은 침대에 다 누워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무슨 일이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피해요. 제 아내만 빨리 어서 이불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딴 놈들은 일어나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친하자고 얘기하는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에 여과 없이 나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요즘 부부 사이에 무슨 얘기합니까? 인터넷비 냈냐고 얘기합니까? 물세 냈냐고 얘기합니까? 쓰레기 버렸냐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내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불편했었던 그 얘기들, 아니면 너무나 기뻤던 얘기들을 아내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그 아내와 친밀합니다. 오늘 돈 얼마나 벌었냐, 이 안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아주 깊게 들어가 있죠. 근데 그런 감정 말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어떻게 겪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까? 여과 없이.
우리 하나님은 시시콜콜 하나님 이건 이렇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친밀함 속에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가 긴 이유는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믿고 어설프게 하나님 아니까 흔들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습니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어두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욥은 한순간에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많았었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온몸은 난데없이 생긴 종기 때문에 기와장을 가지고 긁어야 될 처지가 됐고 그 꼴을 보았었던 그의 아내가 욥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신세가 이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오해 하나 하지 마십시오. 욥이 이상하게 살아서 잘못 산 게 아닙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던 사단이 그것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걸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했죠. 네 마음대로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는 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런 일을 겪게 됐죠.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리이다.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과 그 친밀하고 부모님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욥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이 모든 것 다 주신 것이 주님이시오. 이 모든 것 다 거두어 가신 것도 주님이시오.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주실 분도 주님이시오. 모든 것이 나에게 맡겨준 것뿐이요. 욥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욥의 고백의 핵심의 신앙은요,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삶 삽니까?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 돼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이 고백이 욥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욥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든지 계셨던 하나님, 내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를 살립니다. 보십시오. 코로나보다
더 큰 사건들이 이제는 터질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뭔지, 이거 흔들리면 우리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해야 될 일, 세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왜? 아브라함은 이미 남자로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는 태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의 자녀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철석같이 아멘 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을 한 것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다보다 더 중요했던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 24절 말씀인데,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해주셨던 이유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믿는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그렇대요. 아브라함이 행하셨던 그 일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나갔거든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나의 지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는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믿고 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갖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십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을 보십시오. 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지.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았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나아갈 때, 영적으로 우리는 메마를 때를 경험합니다. 감정이 바닥을 칠 때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인내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시편 37편 28편 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마지막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에게 내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애굽 땅이 온 천지가 어둠이었어요. 9번째 재앙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초태생이 죽어나갔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첫 번째가 죽어나갔을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고센 땅에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이죠. 온 애굽 천지가 울음바다였습니다. 큰 아들이 죽은 겁니다. 큰 동물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것에 그들은 가슴 떨려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왔던 바로의 600승의 철병거가 그 마른 땅에서 홍해가 덮여짐으로 모두가 다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애굽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어갔었던 엄청난 부대였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치고 장구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일 길 걸어갔을 때 물이 없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광야는요, 뭔가를 심고 거둘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반석을 치자 물이 쏟아집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엄청난 거 아닙니까? 밤에는 춥다고 불기둥으로,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들은 불평불만하다가 출애굽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이루어질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까? 혹 이것이 우리의 역사는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바울 브라더스가 함께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노래가 구슬퍼터가 아니라 그 가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삶에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불평 불만이 하나님을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남보다 돈이 되는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수단이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넘을 수 없었던 인생의 산 어떻게 넘었습니까? 인생의 굽이마다 치는 그 강 어떻게 건넜습니까? 내가 지나가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위험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 아닙니까? 안 되고 절망되고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다 갖고 있는데 내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는데 내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고 내가 잘났다고 살아갑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늘 나에게 조금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내가 또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 여러분 십자가 붙으십시오. 십자가 기억하십시오. 나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은혜 우리가 안고 살아가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십니까?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는 것 같고 물어도 묵묵부답이고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부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내가 인내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 황량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를 순금같이 빼신다고요. 불순물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딱 쓰기 좋은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절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은 보입니다. 겉으로는 육의 눈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잘 돌봐드리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순금과 같이 빚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브라더스 젊은 아버지들이 헌신을 다짐합니다. 운동 경기로 보면 축구로 보면 미드필더입니다. 공격과 수비 중간에 서서 정말 죽도록 뛰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땀 뻘뻘 흘리며 살아갑니다. 나도 저렇게 착했나 봤더니 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바울 브라더스 한 사람 한 사람은 진짜 다 착해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가정의 아버지로 직장의 어떤 책임의 위치로 사회의 또 다른 위치로 아이들은 자라가고 나이는 중년으로 가고 젊었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었고 숨겨진 흰머리가 보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뭔가 해놓아야 했을 것 같은데 하는 부담감이 밀려오고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힘겹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또 그냥 살아도 되고 열심히 사는데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마음과 감정과 상황, 여건이 좀 힘들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리는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화이팅! 외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바울 브라더스 당신들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자녀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갈 줄 믿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